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제5장 12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보에 게재된 대로 핍박 중에 권능으로 전도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핍박 중에 권능으로 전도함. 네, 우리 전도는 권능 전도여야 합니다. 이 권능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성령 전도는 곧 권능 전도이다. 시작. 성령 전도는 곧 권능 전도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권능을 입어야 하는데, 이 권능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전도한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전도 모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2절로 16절까지는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남, 12절로 16절, 그 다음에 17절로 26절까지는 투옥당한 자들을 천사가 석방함, 투옥당한 자들을 천사가 석방한 내용에 대해서 17절로 2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7절로 32절까지는 공회의 신문과 사도의 전도, 이런 제목으로, 이런 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회, 이건 공회는 사내되는 공회를 가리키죠. 사내되는 공회의 신문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권능으로 그들은 이 전도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부부에 바친 제사를 왜 기뻐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 구체적인 죄는 무엇이었는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3대 죄악이라고 하면 첫째 명예 영광주의라고 했고, 두 번째는 탐욕주의, 세 번째는 거짓과 외식주의였단 말. 그 재산의 양이 얼마나 컸고 작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의 이 죄, 명예 영광주의, 탐욕주의, 거짓과 외식주의로 그들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덩어리와 같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죄악을 이 비상한 방법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이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게 된다고 했는데, 이 누룩을 제거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이 거짓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것과 또 성령을 속인 행동으로 주님의 영, 즉 성령을 이 시험함으로써 징계받아서 즉시 죽은 것인데요, 오늘날도 이 교회에 이런 이 죄를 가지고 그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고 해도 육신의 생명은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 즉 생명의 역사가 없어지고 심령이 어두워져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서 배척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 비단 연보를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모든 일이 성령을 행할 때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때인데 그런 생명의 역사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제5장 12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니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과 어울려 하지 않았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였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져서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를 이루었다. 예,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많은 표적. 이 표적은 이적과 같은 말이에요. 사인이 일어났다는 말. 그 다음에 기사라고 하는 건 아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기이한 일들과 그 다음에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소위 신학적으로는 사도적 표징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것은 동일하게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시대의 특징적인 표징들이기 때문에 소위 아포스톨리스틱 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적 표징. 왜 이렇게 사도시대에 큰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을까? 그건 아직 이 복음의 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고 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연약한 자들에게 강력하게 믿도록 하기 위한 이 역사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백성들은 그들을 칭송했다고 했습니다. 일반 백성이 칭송할 정도로 성도들의 생활이 아주 진실하고 경건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 가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즉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이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다는 말. 그러므로 남녀의 많은 무리가 더해져서 소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5절로 16절 읽으십시오. 심지어 병든 자들을 큰 길로 메고 나와 침상과 자리에 두고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들 중 누구에게 그림자라도 덮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주민 성읍들에 사는 큰 군중도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 예, 베드로가 아주 더욱더 힘을 얻어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병자들을 많이 메고 왔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혹 덮이게 되면은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 받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거의 그러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들을 큰 길로 메고 나와 침상과 자리에 두고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들 중 누구에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다. 이게 단순한 그런 미신적인 행동만은 아니라는 것.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단 말. 만지는 순간 그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즉시 끊어지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는데요. 그들의 행동이 결국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간절한 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또 이렇게 초대 이 사도 시대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는 그 치유의 역사, 표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심령의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는 낫게 해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그런 병고침 역사나 뭐 축사 같은 게 있을 수 없는가? 오늘날에도 있기는 있지만 이 사도 시대와 같은 그런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는 아니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불치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사도시대에 행해졌던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같이 똑같은 양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집행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 방언과 애언과 신유와 축사를 통해서 이 전도를 한다고 이렇게 소위 은사를 강조합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실은 이 은사가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표방한 대로 우리 기독교는 은사주의가 아니고 말씀주의라는 말이에요. 언제나 이제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믿고 따라가는 시대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외부적인 굉장한 표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시대는 아니라, 그만큼 신앙이 이제 성숙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26절까지는 투옥당한 자들을 천사가 석방한 내용입니다. 17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 곧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낸 후에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사도들을 데려오도록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으나 도착한 하인들은 감옥에서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예, 거기까지. 여기 이 투옥당한 사도들을 천사가 석방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큰 권능이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동시에 마귀의 역사도 크게 일어납니다. 언제나 이걸 알아야 돼. 성도가 좀 은혜를 받고 심령이 부흥한다든지 교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서 이 성장하는 그런 시기에는 동일하게 마귀의 역사도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마귀가 하는 일은 언제든지 성도가 믿음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 어떤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마귀에게 붙들린다면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그 심령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된다는 말. 누구도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작.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암흑의 집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암흑의 성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도 베드로도 이 사탄의 역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고백자 사도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칭찬이 떨어지자 말자 끝나자마자 그는 이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그림 알아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수제자라도 그렇게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초대교회의 엄청난 기적과 표적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귀도 한몫하려고 일어서는 거예요. 소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시기가 나서 이제 이 사도들을 감옥에다가 투옥시켜버렸습니다. 소위 마귀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시기하게 만든 거예요. 벌써 이 시기하는 것은 벌써 마귀가 들어간 징조예요. 교인들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험담한다면 그 순간은 적어도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아이고 저 양반이 오늘 기도 많이 안 하고 마귀 소리를 하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다고 깨어서 기도한 사람들. 그때는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삼가 조심하고 입술을 깨물러서라도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거기 동조하면 이게 전염이 돼요.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게 좋을까?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도 믿음의 유익이 많아요. 깨어있는 증거 아니에요? 아무튼 깨어있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험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속에 들어가지고 아주 시기를 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그 사람들은 시기가 충만한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 잡아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왜 감옥에 가뒀을까? 사도들이 행하는 일들이 다 양심적으로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시기해서 잡아다 가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19절. 그런데 주님의 천사는 주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인데,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낸 후에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가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리라 하니 그들이 이 말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고 있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의 이 그 옥문을 열어주고 사도들을 끌어낸 거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건 다 허사란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것은 헛된 일이에요. 그건 마치 땅을 미는 불도자를 향해서 개미들이 단합해가지고 앞발 뒷발 보태가지고 데모하고 머리띠 두르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 허사란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은 그건 가시체를 자기 발 뒤꿈치로 치는 것 같아서 자기만 피가 나고 손이 난단 말.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석방시킨 것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참신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당한 성도에게 그의 하나님의 뜻이면 당신의 종들을 어떤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우리가 배운 대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의 입에서 보호하잖아요.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옥문을 열어준 이유는 뭐냐면 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저 뭐 좋은 교훈이 아니고 그저 뭐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그런 그 가르침이 아니라 이건 죽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는 것이고 삶의 바른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영생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건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풀어준 것은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들어가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사도들을 데려오도록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으나 도착한 하인들은 감옥에서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감옥은 아주 굳게 잠겨 있고 간수들은 문에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사도들은 옥에서 나오는 즉시 순종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증거했단 말. 그런데 다시 이제 감옥에 있는 이 사도들을 끌고 오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이게 문은 다 잠겨 있는데 말이요. 성전 경비대원들이 다 그대로 서 있고 감옥의 문들도 잠겨 있는데 가다 놓은 이 사도들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두려워서 심히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25절부터 좀 읽으시죠. 25절, 26절.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전하였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므로 성전 경비대장이 하인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으나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여 폭력을 쓰지 않았다. 예,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성전에서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공에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성전에 잡아왔지만 강제로 처벌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그 의로운 사도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자기들 돌로 칠까 봐서 두려워했단 말. 이 사도들은 하나님만 의리하고 이게 담대했는데 이 의로운 사도들을 감옥에다 가둔 이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 성경에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그랬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단 말, 담대히. 그래서 이제 다시 사도들 데리고 와서 공회 가운데 세우고 대제사장이 심문합니다. 28절.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는데 보아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너희들의 가르침으로 가득하게 하여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예, 사도들을 이제 사내들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이 재판하는데 정죄하는데 두 가지 죄목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걸 어겼다 너희들이.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에게 돌리려고 한 것이다. 그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정죄하는데 실제로 사도들은 그러한 그 악의를 품고 전도한 건 아니죠. 또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인데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한 걸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 내놓고 나갔기 때문에 큰 핍박 중에도 권능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상부의 권세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륜과 천륜이 충돌될 때 우리는 언제나 천륜을 우선해서 따라야 된다고 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되지만 그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할 때는 우리가 그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를 악하고 불신하게 대해서는 결코는 안 되겠지만 언제나 이 천륜이 앞선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했는데 사내들은 공회원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해놨습니다. 이 일륜의 계명과 천륜의 계명을 일륜과 천륜의 명령 중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는 말. 그때는 천륜을 순종하는데 그렇게 되면 핍박과 고난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평안과 영광이라기보다는 고난과 핍박의 삶이 동반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왜 미워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특별히 해코지한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세상의 가르침과 배치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일단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면 그 영광과 함께 우리가 그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는 줄을 언제나 인식을 하고 예산 편성하고 나가야 돼요. 고난이 있다. 믿음의 길로 나가면은.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각오하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 나가는 것.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건 오늘 교회를 세워나가며 당하는 고난을 가리켜 복음을 전파하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건 우리의 몫에 태에 있던 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동일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정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두 번째 정죄한 내용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에게 돌리라는 것이다. 즉 예수 죽인 책임을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에게 돌리려고 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답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베푸시려고 이분을 오른손으로 높여 통치자와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너희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 돌려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셨다. 다시 살리셨다고. 이들의 이 전도의 내용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복음의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가 생활할 이 복음의 양대 산맥이요. 첫째 산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 아닙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의 핍박 가운데 신문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공회의 신문과 사도의 이 복음 전파를 하고 있단 말.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3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베푸시려고 이분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여 통치자와 구주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공회원들에게 돌린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은 당당하게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통치자와 구주, 즉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회개와 죄 용서를 베푸시려고. 그러므로 이 변정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 역설적인 복음 전파에 당당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새파란, 시퍼란, 서슬퍼란 아주 권력 앞에 조금 더 굴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당당하게, 너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부활 승천시켜서 임금과 구주로, 통치자와 구세주로 세우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증인이 됐다는 거고. 32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며, 사도들은 바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증인이신데, 이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보내주시는가 하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따라서 성령은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다시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즉 순종할 때 성령을 받고, 이미 성령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이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핍박 중에도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것은 그저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뭐 향락을 누리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재산도 주시고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용도가 다 되면. 그래도 더 기다리면서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준 목적은 바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 무슨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아이고 나같이 나이 많아가지고 지금 허리도 구부장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데 뭘 합니까? 뭘 하기는 뭐래요? 뭘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고 정말 교회 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경기할 때 뛰는 선수들은 많지 않지만 그 딱딱한 데 앉아가지고 응원해 주는 거 그것도 큰일이에요. 아무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 다리가 흔들거리고 뭐 아무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기는 뭘 못해 할 수 있다. 참여하는 게 큰일이고 박수 쳐주는 게 큰일이고 도와주는 게 큰일이란 젊은 사람들이 믿음 쓰도록 격려해주고 간절히 기도해주는 것보다 큰일이 또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것도 사명이 끝나면 그때 되면 올라오너라 그러면 예 하고 올라가는 거 미련 없이 미련이 없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올라가는데 뭐 미련이 많아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죽은 사람 입을 크게 벌리고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입 꼭 다물고 눈을 살펴시 포개고 이렇게 주무셔야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핍박 중에도 권능으로 복음이 전파됐는데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16년도 우리 전교인 한마음 피크닉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이 3일 저녁에 주님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또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험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이끌어주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하느라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형통하게 해주고 번영되게 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취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자취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고 구원을 얻으며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니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남은 생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함께 공동으로 받들어 나가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